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4번째 시간으로 우리 성경과의 만남,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여호수아 7장에서 24장 마지막까지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의 만남, 이제 정복 시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계속 해왔던 거 있죠. 우리 이번엔 이제 조금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 첫 번째는 빵, 그리고 포크, 그리고 닭다리, 족발, 그리고 뱀의 모습. 그렇죠. 이 지도의 모습이 바로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나오는 구약의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바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명을 보면은 이 빵의 부분은 지중해, 그리고 아래 부분 포크는 애굽의 날 강줄기죠. 그리고 이 닭다리 부분은 위쪽은 갈릴리호수,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중간에 이어지는 300km의 강줄기 요단강. 그렇죠. 지난 시간에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사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홍해. 그렇죠. 첫 번째 바다를 건넜던 바로 모세가 가른 홍해. 바로 족발 부분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뱀의 모습은 바로 페르시아만. 그리고 두 강줄기는 유프라테스 강과 위에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이 강줄기가 바로 이 모습이 바로 구약 성경에 우리의 사건들이 대부분 나오는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계적인 지도를 살펴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어느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대부분 대충 어느 부분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 나라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는 못하지만 이 지도를 통해서 바로 조금 더 이 구체적으로 이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동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7장에서 24장까지의 이 내용,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 정복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가 포함된 여호수아서가 나오는 이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정복 전쟁이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에서 네 가지 큰 사건들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장면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 그리고 세 번째는 나머지 7족속의 모든 땅을 차지하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 사건은 이 전쟁을 다 치르고 난 이후에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정복 시대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복 시대까지 마무리되는 이 정복 시대 여호수아 2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이제 여리고성, 요단강 서편이죠. 요단강 서편 쪽에서 가장 길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첫 번째 전쟁을 치렀던 바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죠. 이 가나안 땅에서 거의 탑 내노라 하는 큰 성이었던 이 여리고성을 바로 하나님의 예배자로 바로 섰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이끄는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 두 번째 나오는 이 아이성 전투가 이어지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이 규모가 엄청난 성이지만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 서편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조차도 마음을 놓고 전쟁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불신 세대가 죽고 믿음의 세대만 이 가나안 땅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쟁에 실패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일로 이스라엘
이 믿음의 세대는 더 굳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사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6장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7장부터 나오는 내용이 7장, 8장의 내용이 바로 이제 아이성 전투 사건이 이어집니다.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이 제일 큰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7 족속이 살고 있는 성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큰 성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성들은 당연하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 이제 베델 옆에 이제 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성이 있었습니다. 작은 성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약 한 3,000명 정도면은 3,000명 정도의 사람만, 이 군사만 가지고 가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기도하지 않고 이 3,000명을 아이성 전투에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놀랍게도 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를 이제 색출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죠,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아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신명기에서 이 모세가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하면서 말했던 당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모세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이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하기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이 신명기에서 말씀했습니다. 무엇이면 바로 이 전쟁에서 삼중사를 명령했다는 것이죠.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중살, 그것이 무엇입니까? 3가지를 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남아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아리에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가축까지도 다 죽이라고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읍을 불태워서 없애라는 것입니다. 성읍 안에 바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는 성읍 안에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싹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전쟁터에서 뺏은 전리품, 이런 것들을 다 불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이런 명령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러서 그들의 전리품을 빼앗고 그들의 이 물건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삼아서 이 나누라고 하는 전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웬만하면 살려두고, 이 남자들은 죽이지만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삼아서 그들을 살려두라는 이런 전쟁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이 가나안 전쟁만큼은 하나님께서 삼중사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그렇게 되었지만은 그 이유 때문에 이 삼중사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 이 전쟁에서 모든 것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전리품까지 불태우라는 이 명령을 어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아간이었다는 것이죠. 아간이 챙긴 물품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 밍크 코트 같은 이 바벨론에서 만든 가죽옷, 그리고 금 50세계, 그리고 은 200세계,
아간이 챙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라고 말했는데 아간은 좀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몰래 이 물품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성,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또한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아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 역시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하게 되었다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악착같이 기도하고 엎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우리가 물질과 돈과 명예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 없어도 이 세상에서는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악착같이 모아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나는 이것만 있어. 이것만 있어도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있으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만 있으면 굳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힘씁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없이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엎드리고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굳이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자만심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 여호수아까지도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이렇게 치렀던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하게 되다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날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 1분 1초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산다고 말은 하겠지만 내 몸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루를 산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우리의 호흡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물질을 걷어가시고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은 이 하루도 이 1분 1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숨쉬고 있다고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다시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눈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제 9장부터 이어지는 모든 내용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의 이 사기 사건이 나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누구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생기기 전에 예루살렘 성의 이 서북쪽에 있는 조그만한 언덕 위에 살았던 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싸우는 하나님, 야훼 신이 너무나 강력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싸워봤자 우리가 질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영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지도자를 만나러 갔냐면은 곰팡이 쓴 떡과 다해진 이 포도주와 이 가죽 부대를 일부러 만들어서 마치 자신들이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것처럼 이제 위장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스스럼없이 그들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우리를 노예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언약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삼중사를 명령해서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죽이시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여호수아는 기도하지 않고 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바로 역대하 20장 15절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되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들과 협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눈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제 남부 연합군들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가나안 남쪽 지방 이 헤브론 땅에 비롯한 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의 연합군대죠. 남쪽에 있는 이 연합 족속들이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또 앞장서서 이들과 싸워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자로 엎듭니다. 믿음으로 또한 싸움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 남부 연합군이 이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죠. 이 군대 장관이 대신 싸워 주셔서 이 남북 연합군은 계속해서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기브온산 위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들을 따라가서 계속 추격하면서 이제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이제 남부 연합군이 이 아얄론 골짜기로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남부 연합군이 계속해서 도망가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저들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실제로 해와 달이 24시간 멈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얄론 골짜기에서 남부 연합군들을 쓸어버립니다. 바로 이제 예배자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북부 연합군들이 또다시 달려들게 됩니다. 이 북부 연합군들은 이 닭다리 부분이죠. 위쪽 부분.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이 하솔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 하솔 왕이 이제 북부 연합군들을 모아서 또 전쟁을 치르려고 내려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또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북부 연합군을 다 쓸어버림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죽이고 바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은 이제 기업을 분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에 바로 그 약속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제 500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7 족속을 몰아내고 이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이제 여기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는 이 일이 500년 만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모세 때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이 갓 지파, 므낫세 그리고 르벤 지파 이 나머지를 제외하고 이 세 지파를 제외하고 이제 나머지 9 지파 반에게 이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업의 분배할 때 3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이 바로 그 원칙이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했던 이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바로 땅의 기업의 분배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지파의 규모에 따라서 분배를 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지파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고 조금 작은 지파는 조금 작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파 간의 관계에 따라서 이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 바로 이 야곱이 이 목숨을 다하고 죽기 직전에 12지파의 그 아들에게 12아들에게 안수하면서 했던 그 축복, 야곱의 축복이 있죠. 그 축복에 의지해서 그 축복을 통해서 바로 이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자 르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보면은 이 르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은 르벤이
아버지의 야곱, 야곱의 첩 누구입니까? 비라의 첩과 비라라는 이 야곱의 첩과 바로 아버지의 첩이죠. 야곱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루벤이 그래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땅을 이 루벤 지파가 얻었지만 나중에 모압 족속에게 흡수되어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이 또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레위는 이 누이 강간 사건 때 그렇죠.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아들 하몰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세겜 족속을 모두 쳐서 죽이는 그 일들에 바로 이 레위가 앞장섰죠. 그 일들 때문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대신 기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 레위에게는 어떤 일들을 맡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레위는 바로 레위 족속의 조상이 되죠. 레위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족속이 바로 이 레위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그 일을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넷째, 유다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입니다. 지파 수도 제일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해 옆에 우리 닭다리 아랫부분 이 사해 옆에서 제일 큰 땅을 이 유다 지파가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이 가장 많이 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어지는 이 족보를 보면은 어떻게 나오죠? 이 유다 지파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된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게 왕정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가면은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데 북쪽에는 10지파가 올라가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그 반역자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 나라가 둘 갈라지는데 그렇죠. 북쪽으로 이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날아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남은 지파는 남쪽에 이 두 지파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지파가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바로 이 남유다, 그렇죠. 남유다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족보가 흘러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남유다를 통해서 남쪽 유다를 통해서 바로 솔로몬 왕도 태어나고 다윗 그리고 그 이어서 이어지는 대대로 내려가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족보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유다 지파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수상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지파가 이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을 통해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 지파는 유다 지파 약간 위쪽에 땅을 받았으나 그 땅 아래쪽에 거하던 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사사기 때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도망가는 지파가 바로 이 단 지파입니다. 여섯 번째 이 납달리 지파는 갈릴리 호수 옆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이 나사렛 동네가 바로 이 납달리 지파에 속한 곳입니다. 일곱 번째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아셀 지파는 지중해 연안에 이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이사갈, 열 번째 이 스불론 지파는 북부 내륙 지방의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1번째 이제 요셉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 두 지파 목을 받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양옆의 땅을 차지하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리고 위쪽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의 친아들이었던 두 명이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셉과 12번째 아들 베냐민이죠. 이 요셉과 베냐민,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이 한꺼번에 묶어서 땅을 분배해 받습니다.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는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죠. 이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로 구성이 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지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나라를 세우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이 남아서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21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인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세겜에서 모여서 세겜 언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제는 여호수아의 임무는 여기서 마치게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임무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40년 동안 인도했던 것이 바로 이 모세의 임무가 거기까지였다면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에서 정복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 사건 여기까지가 이제 여호수아의 임무는 마지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 에브라임에 있는 세겜 땅에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이라고 하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이 세겜 언약의 선포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8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화답을 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도 이 모세와 마찬가지로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7족속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중사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다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은 이런 족속들을 살려두고 노예로 삼고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살려두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던 이 사건들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뒤에 결과적으로 사건들을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또 섬기게 되고 그렇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과 가나안 민족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임무는 여기까지 있지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언약을 치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세겜에서 언약을 치르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제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여기서 지금 선택하라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우리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또 화답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언약식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겜 언약이었습니다. 이 세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과 동화되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 야훼라는 하나님의 신을 섬겼습니다. 야훼 신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야훼라고 하면은 이 주위의 근방의 모든 민족들이 떨었습니다. 왜냐? 야훼 신의 이 별명이 있는데 바로 전쟁의 신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전쟁의 신 토르라고 있는데 뭐 이런 의미로 전쟁의 신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은 이 야훼 신이 도와주셔서 모든 백성들에게 백전백승 그런 신이 바로 야훼 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유목민족을 하는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훼 신은 정말 대단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이제 유목 생활을 끝내고 어떤 생활을 시작하죠? 이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착민이 된 것이죠.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목 생활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일이 먹이를 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이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정착을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왜냐? 농사를 지으면 되니까.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이제 비옥한 땅에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날씨가 좋아야 되고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바람이 잘 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신을 찾아야 되죠. 이거 우리 풍요롭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게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도 풍악, 풍요제 이런 것을 지내면서 농사 잘 되게 해달라는 이런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어부들도 바다에 나갈 때
이 제사를 지내서 바다신이 파도를 잔잔하게 해달라 뭐 이런 제사를 지냅니다. 마찬가지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정착 생활을 합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쟁의 신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 잘 짓게 해달라, 풍요롭게 해달라, 그런 신을 찾게 됩니다. 그 신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 신은 어떤 신입니까? 바로 이 신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 잘 되게 해주고 비 내리게 해주는 이 농사에 관한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들과 동화되어 가며 그들의 신을 또 섬기고 신상을 짓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삼중사를 명령하신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바로 이 실수를 통해서 바로 이들을 다 죽이지 않고 다 태우지 않고 남겨두었던 이 불씨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이어지는 사사시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바로 이 불씨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고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또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요수아 7장에서 24장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바로 믿음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 마음들,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역시도 이렇게 아이성 전투와 같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이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배가 소홀해지면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더라도 예배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장치가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과의 만남, 우리 정복시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및 광야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까지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 성경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공부하실 때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깊은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